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렀으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돈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 시간 허락하시고 저희들 모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연락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구약을 대강으로 한 번씩 구약이란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를 대강으로 한번 섭렵하고요. 이제 신약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신약 중에서도 신약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신약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을 딱 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 크게 나누는 거 보면은 복음서가 있고 행전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리어지는 역사서로 불리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이 이어지고 공동 서신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묵시록, 계시록, 요한 계시록 이렇게 크게 신약을 나눕니다. 복음서가 4권이 있죠. 그 중에 앞에 성경 순서대로 보면 3권을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치시죠? 어렵죠? 어렵다 못해 지루하죠? 그러다 보니 졸리죠? 근데 이게 누가 잘못일까요? 김민수 목사님이 잘못일까요? 여러분이 잘못일까요? 이 말씀이요,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될 성경 지식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지식을 알려드리고 하기에는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는 정말 불가능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공관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 같은 관점에서 공동 관점에서 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란 뭐죠? 복된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복된 말씀. 나에게 이 말씀은 항상 좋은 말씀. 나에게 진정으로 복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일까? 아니면 힘든 해일까? 아니면 부담일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규정한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또 신앙인들은 이 네 복음서를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복이야. 나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정말 행복해.
복음서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복음서는 4권이나 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서 복음서 이외에는 안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러면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일까? 그럼 역사서에 포함되겠죠. 근데 복음서에 포함됩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4권이나 썼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목적이죠. 근데 왜 4권을 썼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쓰여진 그때로, 그 장소로 우리가 옮겨가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쓰여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도 21세기 2023년도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영어 쓰면 there and then, 그때 그 장소 그때로 가자. 이게 성경 읽는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왜 마태복음이 쓰여졌을까? 그 당시의 환경,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그 당시의 시기로, 그 당시의 장소로 일단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으로.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근데 여러분, 거기엔 관심 없죠.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엄청 죄인이 됐어요. 저 양반 진짜 어려운 거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말해도 모르겠고. 김민수 목사님이 고민이 많으셔서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건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게 실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민수 목사님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어려운 걸 쉽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좀 전체 숲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지러 보세요. 이 마태복음, 복음서가 왜 4권이나 쓰여졌을까? 그리고 공관복음은 또 왜 3권이나 쓰여졌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알고 읽어야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예배 생활을 했을까?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을까? 그 당시의 유대교는 어떤 모습일까?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정치, 행정, 역사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로 돌아가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말씀을 읽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을. 구약, 물론 구약이 있죠. 신약 중에. 마태복음이 신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이든 이방인 기독교인이든. 그들은 누구에 의하여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에 의하여 쓰여진 성경을 보고 그리고 구원을 기대했고 예수 재림을 기대했고 영생과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에는 그 이전에 이미 바울 서신이 쓰여졌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몇 개가 쓰여졌겠죠.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특히 더 그렇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해했고 십자가란 무엇인가를 이해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를 이해하는 그때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요,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었는데요. 주후 70년에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성전까지 점령해버립니다. 그거를 AD 70년 정도로, 주후 70년 정도로 여깁니다. 예루살렘이 다 진멸됐어요, 로마한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성민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다 이방 백성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고 다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을까?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았으므로 이런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자, 말씀을 회복하자. 하나님 말씀에서, 율법에서 어긋난 것들은 다 제하고 이제 올곧게 율법의 사람들이 되자. 경건한 사람이 되자. 이게 70년 이후에 바리새이파를 중심으로 하는 서기관들 모임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축출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왜 저 로마에게 의하여 예루살렘이 저렇게, 성전이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달으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축출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입니다. 유대교, 율법에서 벗어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 그것이 유대인 기독교인이든 이방인 기독교인이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축출해내기 시작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요, 역사적으로는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다 파멸된 예루살렘을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유대교에 의하여 박해받는, 축출되어지는, 이단화되어지는 그런 사건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아물아물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런 분이 계셨는데, 십자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들로 구원받아,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정말 구원과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관 복음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한 복음은 또 분리하죠. 그럼 공관 복음 중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 이것은 뭐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도 알아야죠.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일반적으로 물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마가복음은 언제? 그것도 70년 이후에 마가복음을 놓고 또 어록집을 놓고 전승으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하는 어록집을 놓고 또 자기의 특별한 재료를 놓고 쓴 것이 복음서 3권입니다. 약간씩 틀리죠. 마가가 틀리고 마태가 틀리고 누가가 틀립니다. 왜 복음서? 그럼 마태는 왜 이 복음서를 굳이 복음서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마태복음은 누가 읽으라고 쓴 걸까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의 목적. 나는 이 글이, 이 성경이, 이 복음서가 누구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누굴까요? 모르세요? 자,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가계, 세계,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관복음 중에서 족보가 나오는 게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누가 누굴 낳고. 왜 이걸 썼을까요? 왜 썼죠? 구약에요. 메시아는 다윗 지파, 유대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구약의 성취를 말하죠. 그리고 유대 족속들, 유대 지파 족속들을 쫙 열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이 글을 보면 누가 좋을까요?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봐라, 유대인들아, 너희 지파 속에 너희 선민 중에 메시아가 나와. 이거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또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쓰여진 글입니다. 이 정도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족보 속에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죠. 이방인들이 막 탁탁탁 등장해요. 그것도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로 계수하는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됐는데, 근데 여자 중에서도 이방인 여자, 뭐 창기도 들어오고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 메시아일까를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메시아의 선조가 창기도 있고요. 이방인, 모압 사람도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경건에서 벗어난
분들이 예수님의 조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 상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남한테 밝히기 참 부끄러운 조상들이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세상에 밝히기 부끄러운 조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감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추하고 더럽고 경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다윗 지파 안에 집어넣어 경건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1장부터는 낳고죠. 이거 어릴 적에 막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나요? 뭐 외우는 것도 하죠. 주일학교 때. 한 번쯤은 외워보셨을 거예요. 외워보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암송대회 안 하나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낳고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 이렇게 썼을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요셉까지도 아버지가 낳는데 그리스도는 누가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태어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수동태로 갑자기 바뀌어요. 예수님의 출생을. 다 능통태로 내가 내 자식을 낳았고 내 자식이 내 손자를 낳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탄생하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족보가.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누가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질서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16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누가 낳고라고 바꾸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인간들의 예수님의 조상들을 낳았는데 예수님만은 누가 낳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수동태 형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낳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낳으셨죠?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족보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족보에서부터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다윗 자손 속에 포함됐으나 하나님이 다윗 자손을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의 혈통을 빌어 그 사람을 빌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으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듣기 좋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즉 인간의 질서는 끝난 겁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질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 모든 것들에 의하여 메시아가 탄생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이 개입하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높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동정녀 마리아나 요셉은 수단일 뿐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양자로 드린 것 뿐이고, 마리아는 몸을 빌려준 것 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사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읽으실 때 우리가 확실하게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분명히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으나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기까지 유대 기독교 공동체, 유대인으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실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단지 다 잊혀진, 이게 7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미 시간은 40년에서 50년, 60년이 지난 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60년 후,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60세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태어난 사람이 길게 잡으면 환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물아물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 오로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선포한 교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거나 바울의 서신을 본 사람이거나 혹은 마가서를 본 사람이거나,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들이 좀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이 70년도 사건을 이후로 그 유대교에 의하여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낳았죠?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헬라어 표현이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선지자 중에 여호수아가 있죠. 히브리어 말로 여호수아, 헬라 말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흔했던 이름이죠. 철수, 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흔했던 이름 예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는 뭐라고 하는가?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할 일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도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말입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 죄를 사하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역사상 우리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왔다? 이거는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인간이 할 수가 있어? 마태는 확실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으므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할 그분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것이 쓰여지기 몇십 년 전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몇십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했다. 그리고 그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부활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죄로부터 구원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몇십 년 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몇십 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 안 될 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고요. 추진력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져요.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그렇게 박해합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다 돌아와서 바리새이적인 율법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악한 죄인들이므로 다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나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죠? 세상 살기 어렵죠? 젊은이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까? 유대교인들은, 경건한 자들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세상의 권력은, 로마는 우리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같은 민족인 유대교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까? 지금으로 오면 똑같습니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들이 우리를 밀어나다고 하는데, 돌아보면 세상에서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물질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어떻게 살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지식과 세상 것으로 함께 사나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은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럴 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강력한 소망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머릿속에만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임마누엘일 때만 가능합니다.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주장들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두려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두려워할 게 없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제가 마태복음의 기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 12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썼을 거야. 성경적 근거도 있고 마태복음 내에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하여튼 신약은요. 바울 서신이라고 확실하게 불려지는 몇 권을 제외하고는요. 이것이 누가 썼는지 기자가 확실치 않습니다. 마태 공동체, 즉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중에 누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의 기자가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강한 소망과 강한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글을 쓰면서 1장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근데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식 예수만 믿으면 행복할까? 다 될까? 아니 예수만 믿고 세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사십시오. 하실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도 없고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건 속에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래? 나는 제일 바라는 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야 영생이 있고 그래야 천국이 있고 그래야 행복이 있고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부모된 여러분, 내 자녀가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야, 하나님은 조금만 있다 하고 이것이 급하니까 이것부터 해. 예수님이 여기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시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즉시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 십자가란 자신이 부인되는 행위야.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대답이 없으면 우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옳아요. 그 생명이 좋아요. 부활이 좋아요. 영생이 좋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좋아요. 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부모님 장사 지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나 따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니?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하게 구해야 될 것들이 있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23년도에는 정말 크리스찬 되십시다. 그저 관념 속의 예수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오셨죠?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 여러분의 행복이므로, 여러분의 생명이므로, 여러분의 구원이므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와야지.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올 한 해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아니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처럼 축복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대요. 누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인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실 그분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도할 분을, 내 모든 것을 맡길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자녀에게 말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제 올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임마누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제가 새벽 예배 신명기를 하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제하라.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제하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십시오. 거룩이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우리 병원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어떡하실까? 내 속에 오만과 교만이 있고 내 속에 탐욕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있고 내 속에 정직보다 이건 눈 한 번만 감으면 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하는데 예수님처럼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데 예수님처럼 키우실 겁니까? 그러셔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남들은 탈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그 말은 나는 크리스찬 되는 게 불편해요라는 겁니다. 저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못할 거예요. 저도 못해요. 근데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면 안 돼요. 교회만 나오면 저 목사는 맨날 찔리는 얘기만 해. 안 찔리면 되죠. 예수님 닮으면 즐거움의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라. 그 예수가 할 일은 모든 생명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너희들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항상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식한테 물질이 더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집값은 오르고, 저도 제 자식들 집 없거든요. 집값은 오르고 뭐는 하고 자식한테 이만큼은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자식이 편안할 것 같고.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될 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좀 대충 믿읍시다. 그냥 세상 교회처럼 그냥 대충 교회 참석하면 그 정도면 좀 익스큐즈 해주고 뭐 그러고 믿지 왜 이렇게 죽어라고 믿으라 그래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대충 믿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경외는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거기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겐 힘이 없는가? 담대함이 없는가? 세상을 이길 힘 없는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죽기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 바울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나오는 게 바울 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요 정도 믿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은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함입니다. 빨리 따르십시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까? 내가 바라는 건 임마누엘입니다. 소망하며 기뻐하며 희락하며 화평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덧붙여서 성경 좀 읽읍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 맞아요? 근데 왜 복음을 안 읽어요? 다른데 복음,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그거 쫓아다니냐고 이 복음을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읽을 시간이 없는 겁니까? 자신을 잘 묵상해서 올 한 해는 저부터. 제가 항상 설교 말미에 고백하는 게 그럽니다. 제발 하나님, 저 설교하는 대로 좀 살게끔 저 좀 만들어주세요. 제 설교와 제 삶이 같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감을 세상에 보임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돌아보니 또 헛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또 세상에 굴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시간들이었습니다. 원하고 소망했으나 저희들이 약해서 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을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낙원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세상, 그 중심,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예수의 귀한 일꾼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약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속에서, 세상의 미혹 속에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